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신구약에 있는 기도라는 단어는 다 찾아봤고요. 그리고 또 부르짖음, 구하는 거 여기 다 찾아서 근데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최대한 간략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7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지요. 애굽 왕에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왕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은 애굽 왕 바로에게 했을 때와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앙이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은 두려워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는 인간이 먼저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용하신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간구한다, 아랜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략 기도하면은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뭐냐? 중재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재할 때에 아비멜렉이 살아날 수 있고 닫힌 태문이 열릴 수 있고 그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살리고 풀리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원합니까?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가문이 살아나길 원하고 재앙이 떠나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바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은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그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질문할 때마다 긴장이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엄청난 말씀,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도 목사들도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라는 말은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으면은 얼마나 부담이 돼요.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공부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해답이 기도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데오마이가 아닙니다. 여기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쇼케스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식을 갖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중용학자 렌스키라고 하는 분은 기도하라는 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 같은 말이죠.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예배와 기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이거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도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나 필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내게 이루어질 때 억울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듣게 했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능력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네 의지로 살지 말고, 네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주권의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 왜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성령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고 내 인생을 세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내가 깨어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나의 모든 기도가 완벽한 기도일까요? 졸지 않나요? 저는 몇 주 전서부터 잠을 못 자요. 정말로 잠을 못 자는 방해가 밤사이에 여러 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새벽에 깨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운동도 해보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잘 버티다가 한 10분 전서부터 제가 졸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 K 집사님께서 목사님 하고 깨우더라고요. 화들짝 놀랐어요. 벌써 3분이 지났더라고요. 내가 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육신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졸은 기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조는 거 저는요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 좀 졸리면요 주무세요.
부탁이에요. 주무세요. 오죽하면 졸겠어요. 그리고 아니 존다는 건 불편한 가운데 졸잖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조는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거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깨어나면 그 사람은 진짜 설교 잘 듣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에 깨니까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건데, 어쨌든 좋아요. 안쓰럽긴 한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떤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문법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승전결이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친히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완성하신대요. 아니, 성령께서 내 기도 완성하셔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문법 틀려도 상관없어요. 문장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성령과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로 주신 것이지 남을 정죄하는 무기로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할게요. 조금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안 할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속에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성령으로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도 말씀 많이 해서 잘 알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가증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가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쏜살같이 도망가지 말고
뭐 미사일 달았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간다면 뭐해요? 신호등 걸릴 텐데. 집에 가도 별일 없을 텐데 여러분 뭐 누가 반겨줘요? 텔레비 터너 가자마자 텔레비 딱 들고 그거지 뭐가 여러분을 반겨줘요? 그냥 아무도 날 반겨주는 이 없다라는 거 믿으십시오. 믿고 예배 끝나고 축도가 딱 끝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거하고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도록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텐트를 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뭐라고요?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뭐를요? 말씀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감정으로 막 감정 쏟아놓고 끝나고 시원하다 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습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 이렇게 했어요. 쉽게 내면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기도는 오랜 학습으로 되어집니까? 그래요? 오랜 훈련으로 되어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학습한다고 배운다고 되나요? 훈련한다고 되나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요 습관적인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는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따로 하루 사역을 마치고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요 밤새 기도하신 후에 철야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습관은 가치입니다. 습관은 가치예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탁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탁구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좋아하니까요. 하지 못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같이 탁구 치는 사람이 보고 싶어요.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가치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기도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고 습관은 사랑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세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랜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요렇게 세 가지만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32편 6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한 사람이 기회를 붙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뭐가요? 재앙이 미치지 못한대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못한대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재앙을 막는 능력이고 보호막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두 군데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7장 10절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구하지 않았대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거나 기도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나 기도하지 않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예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래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기도하지 않음이 뭐라고요? 단순히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았고서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래요.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6절 한번 보자고요.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스바냐 1장 6절.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대.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보호막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잘 아는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질 거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중보기도로 베드로가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큰 일꾼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기도가 사람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금방은 지금은 안 넘어졌잖아요. 지금은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넘어질 것을 알고 미리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넘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그 말씀에 보시면은 40절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한 거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저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요 자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근데 내가 먼저 자지 말고 내가 먼저 쉬지 말자고요. 기도할 때를 붙잡자고요. 그래야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랬을까? 제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피곤한 거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가지고 묵상하되 하는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뭐 옛날 기도의 습관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기도의 습관이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거룩한데 내가 하나님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냥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건 손을 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손을 또 드는 걸 가지고 이렇게 습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항복하기 위해서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내 신앙 고백이잖아요. 찬양하면서 두 손 든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두 손 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에서요 무릎을 꿇고라도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 사람들 보는 데서 두 손 들기가 쑥스러우면은 혼자 있으면서도 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상황은 기도의 초청장입니다. 모든 상황은 기도의 초청장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한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해서 부르는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진 곳에 초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초청장을 받으면 우리 가잖아요. 피곤해도 가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야고보서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냐?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은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건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하고 좀 만나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하고 좀 제발 좀 만나자. 내가 너 인생 바꿔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뭘 그렇게 문제에 매여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 바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영성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모든 상황.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장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하는 높은 영성을 갖게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